제가 한 30년, 한 40년 가까이 됐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시골에서 학교 교사를 하고 있을 때인데, 목사님이 왜 이제 성탄절 12월 24일 되면 새벽송 하잖아요. 요즘은 새벽송 하는 교회가 없어졌어요. 근데 예전에는 다 12월 성탄절에 잠자지 않고 이제 저녁에 기다리면은, 예? 24일 날 저녁에 천사가 돌아오잖아요. 와가지고 뭐 구주 나셨도다 하면 저 뭐 초코파이 준비하거나 뭐 해가 기다리고 있거나 선물 이래가지고, 예? 새벽송하면 주고 그랬거든요. 제가 여기 와서 서울에 와서 뭣도 모르고 개척했을 때도 초창기에 그렇게 했어요. 새벽송 할 때 천사를 싣고 어디까지 갔냐? 부천까지 갔어요. 근데 부천까지 가가 남의 집에 가가지고 새벽송 했어요. 이 동이 같은 동인데 연립주택인데 다른 데 가가 한 거예요. 한참 하니까 어디서 막 찬송이 들리니까 우리 집에 와야 되는데 왜 저쪽에 가가지고 하지 해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 집에도 갑자기 자기 집 앞에 막 찬송 부르고 하니까 나왔는데 그것도 예수 믿는 집이에요. 별거 다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있을 때인데 그 해는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 집사님이 인수를 해서 천사들 데리고 저 시골에 있는 이제 그 어느 집에 가서 이제 새벽송을 하시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선생님 한 분 집사님하고 데려갔는데 이 선생님은 나중에 이제 대학 교수 돼서 울산인가 거기서 교수님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느냐? 전혀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근데 어느 날 제가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훌륭한 장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매일 숨어가 담배 피우는 사람이에요. 숨어가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을 하나님이 장로 된다 하니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어쨌든 교회는 나온 거예요. 교회는 나왔다고 부인하고. 그게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새벽송을 갔는데 그때는 앞에는 개척회가 부천 때는 이때는 남의 집에 가가 새벽송 했고 이때는 천사가 길을 잊어본 거예요. 시골에 그날 눈이 굉장히 많이 오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도로까지는 왔는데 좁은 길이 오니까 눈밭이 쫙 펼쳐지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데 눈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전부 천사들이 돌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새벽송 하러 왔는데 기다리는 사람 안 돼 해가지고 어떻게 가가 찾았어요. 그 집에 가가 이제 찬송하고 뭐 이렇게 그 집에서 이제 뭐 선물도 주고 이제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믿음도 없는 사람 데려갖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으라 하니까 이분이 알겠다 그러는 거예요. 얘가 아니고 알겠대요. 그 다음부터 자기가 잠을 못 자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요. 담배만 물면은 내가 주야 하고 막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가 들려서 덜덜덜덜 막 불을 붙이려다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돼가 밖에 나왔대요. 방에서. 왜 아무도 없는데 막 기도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해가 바뀌고 하는데 나를 찾아왔어요. 제발 나 기도하지 말라고. 죽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실제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깨닫고 느끼며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며 사는 사람하고 그냥 주일날 나와가
뭐 안 나오기도 좀 찝찝하고 그냥 주일은 어려서부터 다녔으니까 일회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는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전혀 다른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의 상황을 지금 모사한 말씀이에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의 영광이 둘러 비췄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그들이 무서워하더라. 하늘나라의 영광의 빛이 이 땅에 임했을 때에, 예? 아까 제가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 한 분이 두려운 거예요. 이제 조상적 집에, 아무도 안 믿는 집에 어떻게 와가지고 전도 받아가 의하다가 천사가 되고 가기도 하고 교회 몇 번 나오니까 상황이 달라지니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의 흑암의 영혼 안에 말씀과 기도의 영혼의 빛이 비치니까 이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제발 기도하지 말라. 제발 저를 좀 가만히 둬라고.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택한 백성은 언젠가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울산에 있는 어느 대학의 총장 됐습니다. 총장. 그래서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예. 나는 제일 궁금한 게 뭘까요? 예수 잘 믿나 안 믿나 그게 제일 궁금한 거 아니에요. 내가 목사 됐고 시간이 뭐 한 20년 30년 가까이 흘렀는데 한 몇 년 전에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예. 제가 총장 돼가지고 이제 뭐 일하고 이거 하고 뭐 그러신다. 그러냐고. 이야, 내가 축하드린다고. 나는 뭐가 관심일까요? 예수 믿나 안 믿나 그게 관심이잖아요. 어떻게 돼서 교회에 나가신 거 어떻게 되니까 아직도 생각 중이래. 내가 놀래가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아직도 생각하면 어떻게 하냐니까 두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그에게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한번 받은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걸 한번 떨치고 나와야 되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주의 영광의 빛이 비쳤다. 저와 여러분은 주의 영광의 빛의 나라로 들어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사람 교회 다니고 하지만은 진짜 그냥 예배 드리도 그만 안 드리도 그만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나 아니면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보니까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대로 주의 영광이 비춘다. 빛. 놀라운 하늘나라에서 비추오는 빛.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을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는 자. 하늘나라에서 빛이 비쳤는데도 아직도 지금 무섭고 두려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은 영광이고 땅은 흑암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예? 창세기가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이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에는 비춰졌다는 거예요. 근데 빛으로 나온 사람과 빛으로 나오지 못한 사람 차이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주의 영광이 기쁨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나 기도자 생활이나 어디에 뭘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산 예배가 돼야 되고
기쁨이 돼야 되고 영광이 돼야 돼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뭐하고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 볼 때마다 나는 이게 뭐야? 몰라도 너무 몰라.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요, 아주 인적 자원이 좋은 젊은이들을 전방부대에 배치합니다. 휴전선 부근에. 북한의 소식 등들을 보러 보면 제일 북한에서도 그래도 출신 성분이 좋다는 젊은 병사들을 전부 이제 휴전선 가까이 이렇게 배치를 하거든요. 최단거리 이런 데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군하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군인들 GOP 가까운 거리는 굉장히 가까워요. 굉장히 가깝다. 제가 북한 선교에 꿈이 많아서 이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중국 이 영길을 3번 갔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1청년들 데리고 전부 비전 트립을 해가지고 저 이제 무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돌았거든요. 북경을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단동에서 무산 쪽으로 올라가가 돌았는데 이제 그 1청년들 데리고 갔는데 이제 이 성합차 15인 성합차에 2대 이렇게 태워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가이드하는 선교사가 이제 거기 아슬아슬한 북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요즘은 중국 오라 해도 난 갈 마음이 없어요, 솔직히. 아마 어쩌면 가가 입국 거부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 가서 설교했거나 자료들이 다 있을 거니까. 그래서 저 중국 쪽으로는 불편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뭐 물불을 안 가리고 할 때니까 갔어요. 무산 쪽으로 도는데 이야, 꼭 말 안 듣는 청년이 있어요. 네, 그랬어요. 출발할 때 여기는 혹시 탈북민들이 많으니까 아주 중국이 민감하다. 국경수비대가 그러니까 꼭 여권 챙기가 올 것. 예? 꼭 여권 챙기고 오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계속 저녁에 이야기했지. 출발 전에 이야기했지. 확인 전화했는데 2대로 이렇게 갔거든요. 앞에 운전수가 중국 한족이에요. 한족. 그 다음에 선교사 나 옆에 타고 이 2대가 이래 나란히 이제 이러는데 제일 가까운 데는 어디 무산 쪽에 가니까 제일 가까운데 환경도 이쪽으로 꺾고 제일 위로 올라가니까요. 북한하고 지금 중국하고 거리가요 4가예요. 저쪽에 빨래하는 사람하고 이쪽에 이야기가 돼요. 뭘 집어 던지면 북한에서 중국 가고 중국에서 여기 오는 거예요. 근데 도로 가다가 내가니까 가다가 길이 없어지니까 잘못 들어가면 북한 들어가 보는 거예요, 학교가. 우리 난리 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야 이가 국경 수비대 쪽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안 보이더라고. 초소에 사람 없는 통과하려니까 쫙 둘러서 전부 파스포트 내래요. 그래서 이제 길이 자꾸 좁아지니까 불안해서 야, 파스포트 가져온 거 확인해 하라니까 꼭 하나가 아차 안 가져왔네요 이래 된 거예요. 파스포트 없으면요 바로 거기서 무산 거기 교도소 가야 돼. 감옥소 무조건 끌고 가는 거예요. 여건 없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죠? 물어보니까 꼭 하나가 장로님 아들인데 사고 쳐가지고 안 가져왔대요. 아까 빼놔가지고 화장실에 놔두고 그냥 왔대요. 저 숙소에. 이야,
어떻게 해요? 얘가 만일에 잡혀가 공안에 잡혀가 가가지고 이 신문을 받는다 이러면 우리 일정은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한족 그 운전사가 얼굴이 하얘졌고 우리 선교사는 말을 더듬어요. 왜? 겁먹으면 어쩔지 이럴지 모르면 다리를 덜덜 떨면서 말을 더듬는다니까. 나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어떻게 해요? 주야밖에 할 거거든요. 이건 지금 야 주야 하는데 포위해서 어차피 딱 그러고 이제 총 들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 이 빛 가운데 순간적으로 영감을 주는 거예요. 딱 포위되자 내가 그랬어요. 야, 웃으면서 올라오는, 왜냐면 이제 여자 청년이 많았거든. 올라오거든. 중국 저 공안들이 총 들고 검사한다고 올라오면 이야 이래 해라고. 그러니까 이 총각이 올라왔는데 와 이러니까 얼굴이 벌개지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부 여권 내라는데 하나는 그냥 머리 뒤에 숨고 전부 여권 이래 흔드니까 보지도 못하고 내려오더니 통과. 그리고 2대가 갔거든요. 몇 번 했는지 그거 가다가 이제 끝난 자리에 또 만난 거예요. 와. 그래서 무사히 이제 정말 그걸 돌아왔는데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위기가 오고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늘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께 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나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랜 경험과 오랜 목회 훈련과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달라진 게 뭐냐면 위기가 왔다. 어려운 문제가 왔다. 내 혼자 해결이 안 된다. 그렇게 몇 번 이야기해도 꼭 사고 치는 애가 하나 있다니까요. 근데 한순간에 내가 손을 들어라. 왜 이런 경우가 오냐면 군대 생활을 오래 해본 나도 군대 육군 병장으로 제대하면서 갑자기 산속에 아무도 못 보고 있다가 갑자기 처녀들이 우와 하니까 눈이 가버려요. 부끄럽고 얘가 얼굴이 막 벌개져가 막 내려오더니 그냥 막 통과시키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이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어둠의 영들의 공격을 받고 하기 때문에요. 정상적인 판단이나 뭘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 병사들이 제일 어려운 게 요즘 남북이 아주 긴장 상태로 있으니까 막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을 향해서 막 그 대북 방송하고 있고 저쪽에서는 괴상한 소음을 내고 오물 쓰레기 보내잖아요. 북한이 사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북한의 병사들이요. 휴전선에 서 있는데 걔들은 10년 근무한대요. 여러분, 내가 36개월을 군대 생활을 대한민국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36개월을 했는데도 3년, 꼬박 3년이잖아요. 이야, 힘들더라고. 근데 10년을 해보면 젊은 날 어떻게 돼요? 사람을 못 보는 곳에 군인끼리만 보고 있는데 자기 주변은 한 깜깜한데 저쪽에 보면 파주 차가 밀린데 스치랄 때가 쫙 가는 거 보면서 다른 세상이구나. 여기에 동요한다는 거예요. 말이 필요가 없어요. 한동안 애기봉에 성탄 추리했잖아요. 우리는 예수 오신 성탄 축하에 추리면 야 하는데 북한은 그게 공포의 대상인 거예요. 왜요?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온 빛을 받으면은 마음의 평화와 평강을 찾습니다. 어떤 외로움, 어떤 힘든, 어떤 고통, 어떤 것이든지 하늘에서 내려온 빛을 받으면 마음의 절대적인 평화와 평강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이 예수의 빛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 안 돼요. 너무
지금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가 오랜 시간 동안 나는 참 이해가 안 된 게, 이분들이, 나도 적지 않은 세월 동안 목회를 하고 적지 않는 교회에 목회를 했지만, 여러분 지금 오늘날은 교회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자꾸 나가요.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다 그렇지만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무엇인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평화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고, 복음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결론이 뭐냐고요? 결론은 딱 사랑과 용서예요. 이 사랑과 용서를 못하면 이것은 항상 살아가면서 이게 오랜 시간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요. 그렇다고 무조건 사랑과 용서 아니에요. 진짜 사랑할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다면 만나지 말아야 돼요. 만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미래지향적이에요. 미래지향으로 나가는 거라고.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가장 싫어했던 바리새인들은, 구약 시대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죄를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저는 요즘 와서 참 많은 시간 회개를 해요. 그 딱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떨 때는 오전에 엎드리고,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참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이 회개 기도, 나라가 이 꼴인 것은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한번 보세요. 서로 미워하잖아요. 이쪽은 땅덩어리에, 예? 반대하고 서로 반대하는 사람끼리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닌가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왜 전쟁하죠? 러시아 정교회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러시아 정교회 안에 들어가 보고, 이야,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해서 시설과 그게 어리어리해요. 감복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아름답다고. 그 안에는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러시아 종교회, 우크라이나 종교회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 믿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종교회는, 천주교들은 이렇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이걸 하거든요. 근데 이들은요, 이렇게 해가 오른쪽에서도 왼쪽으로 간다고? 뭐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예수를 믿으면서 왜 죽고 죽여야 하는 거죠? 그 안에는 인간 본질적인 탐심과 욕심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상과 탐심을 버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사람 됐을 때는 항상 미래지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부족하고, 오늘 모자라고, 오늘 나약하고, 내일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주님은 인도하고 계신다니까. 빛의 세계로 온,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이 빛은 살리는 생명의 빛이고, 햇빛도 비춰도 다 그것 때문에 생물이 살아나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빛을 받으면 받은 은혜와 새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쁨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예배에 눈물이 있는 거예요. 예배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상실해가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예요. 너무 거칠어졌어요. 사회 한번 보세요.
너무 조급해요. 서로 반대는 죽이려고 한다고, 서로를. 이건 오늘 우리 이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이건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되느냐? 지도자들이 잘못 이끌고 있다. 뭐 정당, 니당, 내당 할 것 없이 다 똑같다. 자기만 최고고 자기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인생들이 진짜 주님을 만났으면 이렇게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빛, 이 빛을 받아야 다시 소생하는 겁니다. 한국교회도 이래야 살아나는 것이고, 이 대한민국의 이 얽히고 설킨 이 모든 것은 큰 빛, 참 빛, 세상을 비추시던 주님의 빛을 받으면 달라지는 것이고 새로워지는 것이고 축복받는 삶이 됩니다. 저는 이 작은 곳에 소수의 우리가 모였지만 난 진짜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 좋겠어요. 진짜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간구하면 좋겠어요. 그것이 아니고 서로 형식적이고 서로 반목하고, 그것은 주님이 원하지 않는 삶이에요. 이렇게 한번 2024년도 원래 이제 해가 저물면서 한번 돌아봤어요. 근데 해가 바뀔 때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는 돌아보라고 고난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이제 12월 25일 작년 성탄절에는 선물이 하나 왔어요. 여기 뽀드락지가 났어요. 이게 뭐야? 보니까 겨울에 모기한테 물린 것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우리 제자들하고 모이는 대구 기도회를 내려가야 되는데, 시간이 아침 KTX 타러 내려가려고 쳐가니까 우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 딱 보더니 지나가는 말로 대상포진 아니야? 대상포진이야. 여러분, 제 얼굴을 다행히 색깔이 바뀌가 안 보이는데 한 2개월 동안은 빨간 걸 여기 꼭 석가모니 점 찍어 놓은 것처럼 빨개 가지고 창피하기도 하고 아주 힘들었어요. 근데 한 2달을 가더라고. 이 대상포진이 흔들린 게. 이야, 힘들었어요. 근데 꼭 그때마다 해외에 나가야 되거나 집회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뉴욕에 나갔을 때는 이 대상포진은 물로 이거 씻어서 이 포자가 안으로 들어가면 실명한다더라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목욕탕에 들어 누워가지고 수건을 이래가 여기만 비누칠 해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참 고난의 시간이 지내갔는데,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그 앞에는 코로나 걸려가지고 또 죽다가 살아나고, 야, 올해는 잘 지내가는 것보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이 땅의 삶이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아까 그랬죠? 복음의 본질이 뭐죠? 사랑과 용서예요. 다 빛이 오면은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거든요. 다 잊어버리세요. 나를 가슴 아프게 하고 나를 못 살게 굴고 뭐 했던 거 다 씻어버리시라니까. 다 용서해버리고 다 잊어버리시라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면 안 만나는 게 최고다. 안 섞이는 게 최고예요. 근데 원래는 잘 지내가는가 보다. 은퇴를 하니까 우리 딸이 나에게 한 말이 있어요. 아빠는 인생을 이래 살면 안 된다. 어떻게 사는 거냐? 그랬더니요, 가족은 버려두고 맨날 혼자 주여 하고 돌아다녀가지고 이건 아니다. 이제부터는 아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좀 들어주라. 그래서 사실 오늘 오후 예배 오후에는 지금 가족이 베트남 간다.
그런데 꼭 이때가 어머니는 편안하게 잘 다녀오는 것보다 어제 갑자기 허리가 뚝 해가지고 오전 내 치료받았어요. 창피하지만 저기 지금 지팡이 찍고 왔다. 그런데 막 보니까 저는 이 허리를 20년 아팠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 특수하다고. 어제 의사가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이 늘 내 허리를 봐줬기 때문에 잘 아는데 어제 원장님 척 보더니 이제 병원에 다른 의사에게 자기 이제 데리고 있는 의사에게 젊은 의사한테 목사님 거 잘 봐드려 이러고 퇴근해야 되는 만남 밑에 가버리셨어요. 전 목사가 저거 엑스레이를 다시 찍더니 목사님 척추는 특별하네요. 그래서 예? 이랬더니 척추폐가 하나 더 있대요. 난 이때까지 20년 치료받으면서 근데요 한 5년간 한 번도 안 아팠거든요. 근데 이게 신기하더라고. 5년간 한 번도 안 아팠기 때문에 이제 다 나았는가 보다 했는데 어제 그런 통증이 오니까 뭐 할 수 없이 이게 허리병은요 부자병입니다. 멀쩡하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못하는 게 허리예요. 이게 희한한 병이다. 내가 허리를 하도 많이 아파가 경막의 신경 차단술이라는 것까지 다 받아봤다. MRI도 찍어보고. 근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허리 환자는 절대 안 죽는다. 금세 안 죽는다. 단지 불편할 뿐이다. 그런데 뭐 온갖 거 다 있거든. 연세대에 가가지고 뭐 MRI 찍어보고 뭐 하고 다 경막 외 신경 차단술까지 다 받아봤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낫게 해줄 거야. 그런데 조심해. 이게 오더라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체중이 자꾸 올라가는 거를 억지로 조심하라니까 적게 먹고 한 5년간 허리가 한 번도 안 아픈 거예요. 다 나섰는가 보다 하고 방심하는 사이에 확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리도 하도 아파 보니까 딱 아프면 진도 8, 지진 오는 거하고 똑같아. 진도 7, 진도 5, 진도 7 정도 오면요 일주일은 집에 들어 누워 있어야 돼. 겨우 화장실도 벌벌벌 하며 병원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제 온 지진은 진도 3. 이거 안고 일어서는데 불편하지. 딴 거는 하도 이제 막 맞았으니까요. 이 다음에 조금 더 치료하셔야 되겠습니다. 알았다. 내 관심은 뭘까요? 아파 죽겠는데도 예수 믿는가 믿는가. 그 의사 전도하려고. 그랬더니 참 빛을 받은 사람은요.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오늘 주님이 오신 이 성탄주일에 다 잊어버립시다. 다 흘러가는 세월의 강에 다 떼어보내고 주님이 오신 성탄을 잘 이제 맞이하며 기쁨에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세상을 비추던 그 빛, 그 주님의 빛이 우리 모두가 주의 영광에 동참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